질문을 열심히 내주십사 했더니 답보다 더 어려운 질문지들을 내셔가지고요. 읽어도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지들을 내셨어요. 계시록 22장 15절 행음하는 자를 비롯해서 지옥 갈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도 있어요. 두 구절 차이점이 뭔지 두 구절 한번 써놓고 비교해보세요. 다 거기 나쁜 놈들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도둑놈, 살인범, 사기꾼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쁜 놈 지옥 갑니다. 사기꾼, 도둑놈, 강간범, 폭행범 다 지옥 갑니다. 두 구절의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지옥 갈 놈들 맨 놈이 열거하는데 앞에 이거 들어가고 뒤에 저거 빠지고 이런 정도 차이예요. 꼭 그러니까 주로 중요한 것들 진리에 대한 것들은 글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춰서 쓰고 어떤 건 넣고 빼고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죄 이런 거는 열거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도 그럼 거기서 빠졌다고 요 죄는 지옥 안 간다 보다 안 가나 보다 이런 건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가 많으시면 종이 한 장 더 받으셔서 쓰시지 그냥. 한 장에다가 빼곡하게 자원 절약 차원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잘.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왜 허구많은 것 중에 꼭 그렇게 죽어야 되냐 이런 뜻이신 거죠? 응? 깨소금이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롯의 부인이 집 어떻게 됐나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된 건 다 아시잖아요. 그건 아시는데 지금은 질문을 정확히 하신 것처럼 그럼 왜 불기둥도 있고 꽃기둥도 있고 솜기둥도 있고 많은데 돌기둥도 있는데 왜 소금기둥이 되어야 하느냐? 그건 아주 정확히 잘 물어보신 거예요. 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중에 성경에 소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왜 이왕이면 똥기둥, 돌기둥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쓸모도 있고 좋게 묘사된 왜 소금기둥이 됐느냐? 당연히 궁금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워낙 성경을 존중하니까 쓸데없는 거 고민 안 하고 소금기둥 됐다 이렇게만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게 해답이 딱 나옵니다. 만주벌판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래요? 만주벌판. 응? 뭐 콩 이런 거 많이 한다잖아요. 만주벌판.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너는 이제 콩자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은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너는? 이게 아직 그냥 점심들을 안 드셨나? 너는 뭐니 뭐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도대체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제 못하고 맨날 이제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만주벌판에서 나는 흙의 대표가 콩이니까 만주벌판에서 저주받으면 콩이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 옆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바다 옆인데 사해바다 옆에는 소금이 지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겠어요? 소금 되는 거예요. 소금. 돌기둥도 아니고 똥기둥도 아니고 나무기둥도 아니고 소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 하면은 자꾸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물 졸여가지고 소금 만드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상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이제 천일제염이라 그러죠. 천연적으로 태양에 의해서 소금을 만든 걸 천일제염이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천일제염으로 소금 얻는 지역, 나라는 오히려 소수예요. 소수. 생각해보세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조건이 이루어지겠어요?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밀물 썰물 제일 잘 왔다 갔다 하는 바다가 어디래요? 서해바다예요, 서해바다. 여기만 특수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걸로 이 소금을 얻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먹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천일제염으로 하는 그 국가는 소수고 제일 많은 소금을 얻는 형태는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입니다. 음식에 소금 하나만 넣어도 달라지죠. 소금 때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났어요. 소금이 돈 중에 돈이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은 암염이에요. 암염. 석탄 캐듯 바위에 있는 거 캐서 소금을 갖다 먹는 게 전 세계의 기본형입니다. 광산 들어가서 캐는 거예요. 아마 짐작컨대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넘쳐서 가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꽉 쟁여가지고 압축 요약돼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소금을 얻는 제일 중요한 형태는 암염, 가서 캐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세 번째 형태가 소위 토염이라는 거예요. 토염. 흙에 같이 섞여 있어요, 소금이. 광산 같은 건 아예 석탄 쫙 있듯이 있어서 캐기가 쉬운데 토염은 흙하고 섞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소금을 얻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염에 있는 소금들은 변질도 쉽게 돼요. 금방 싹 변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리오? 밖에 던지워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걸 읽고 여러분은 참 은혜도 잘 받으시는데 저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소금이 왜 맛을 잃습니까?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소금이면 영원히 소금이야.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그냥 아무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은혜는 받으시는지만 똑똑한 진리의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죠. 소금이 진짜 맛을 잃나? 이 고민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소금이 우리가 아는 이런 소금은 맛 절대 안 잃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토염을 얘기하는 흙하고 있어서 이건 시원찮아 가지고 소금이 맛을 잃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이 아니니까 흙하고 같이 뿌려서 성전에 이런 데 빤빤한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밟게 되잖아요. 뭐 꼭 저주를 너 얘 죽여버려 막 밟어 이게 아니고 그냥 흙이나 똑같이 우리도 눈 오면은 연탄재 뿌리듯이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듯이 그냥 그렇게 뿌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 없이 가서 밟지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저주받아서 밟히는 거가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습을 알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염두에 두는지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겠죠. 물론 70, 80%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몰라도 대충은 아는데 이렇게 의문이 있을 법한 거는 좀 물으셔야 해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기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옆에 비탈들이 쭉 있는데 여기가 소금기가 아주 많은 흙과 바위 이런 데 소금들이 있어서 그 지역은 제일 저주받은 상징이 바로 이렇게 삐쭉삐쭉 솟아있는 소금상이에요. 그 중에 아마 이게 가이드가 당연히 이러겠죠. 이게 롯의 아내가 변화된 소금 기둥이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롯의 아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건이 있는 건 우리가 100% 믿지만 성경에 있어서 믿지만 고기둥이 꼭 고기둥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그냥 관광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 기둥이 이 롯의 아내가 변화돼서 생긴 이 롯의 아내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시대니까 1500년쯤 더, 1500년, 2000년쯤 빠꾸예요. 그러니까 결국 4000년 전 소금 기둥이에요. 근데 그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 해놓고 누가 편말을 세우는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가이드가 얘기해주는 그 기둥이 롯의 아내라면 롯이나 롯의 아내는 틀림없이 네피림이었을 거예요. 기둥이 한 3m 돼. 엄청 커요. 자, 이 대목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런 게 유리하고 실상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안 간다고 해서 영감이 팍 줄어드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사해바다가 왜 그렇게 짜고 사람 저기 살기가 어렵대요? 우리 고요히
예. 이거는 이게 갈릴리 바다야. 갈릴리 호수. 사람들이 쪼잔해가지고 호수도 워낙 크니까 우와 바다다 그러는 바다. 그래도 사해 호수인데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소금 바다 또는 이렇게 돼 소금 바다.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얘 차이가 뭐라고요? 민물썰물이요. 네. 사회도 고여 있어요. 뭐 듣긴 들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헷갈리죠. 대개 이제 메시지상으로 얘는 은혜를 받고 혼자만 즐기는 얘라 막 퍼준다. 이게 강물이 이렇게 내려가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말씀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계속 생수가 터져가지고 여기는 아주 맑고 고기들도 많아요. 주님도 여기 고기 꽤 많이 드셨어요. 그냥 관광객들 가면 꼭 먹어야 돼. 이게 맛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드셨다는 이유로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식당을 차리면 반드시 그거를 튀겨도 그냥 안 튀기고 양념도 좀 하고 약간 고추장도 좀 발라주고 이렇게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연구를 안 해 이 사람들. 널려 있으니까 그냥 맛없게 튀겨. 우리 고등어 비슷한 생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고기예요. 베드로고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수가 계속 있고 있는데 여기는 받아들이기만 하지 나가는 데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녀도 신앙만 막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막 봉사를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썩어서 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영감 없고 생명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해바다 같이 해야 돼요? 갈릴리 바다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보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갈릴리파 한번 써서 갈릴리파 또 사해바다파 사해파 무슨 조폭 경연대회 같아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해바다가 저렇게 죽음의 바다가 된 거를 자꾸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먹고 그거 자체는 맞아요. 말씀 먹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발전이 전혀 없지요. 이제 그거를 여기에 비교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비교하면. 그 메시지 자체는 좋은 메시지 맞는 메시지인데 자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갔다 오셔서 이런 거 비유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건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여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건 없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못이나 호수의 기본 특징이 뭐예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면 다 사해바다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자꾸 이걸 비유로 쓰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주변이 완전히 소금이에요. 소금. 온갖 광물이 넘치는데요. 그리고 비탈죠. 그러니 비만 오면 나무도 없는 이런데 쑥쑥 쏠려 내려가냐 온갖 광물이. 우리도 폐광촌 가면은 지하수가 어떻게 돼 있대요? 다 오염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 광산에 있는 온갖 광물들 다 빗물에 녹아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광물질이 무지 많아서 아무도 못 살아요. 근데 그 광물질 중에 제일 세다고 하는 소금이 넘쳐 있으니 쇠는 잘 안 녹을지 모르지만 소금이 녹아서 비만 오면 나무도 없으니 얼마나 빗물이 쓸려요. 비탈이고 쑥쑥 쓸려가서 소금이 넘쳐나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소금물이 많아서 그렇게 여기가 소금기가 높고 소금기 높으니까 생물이 못 살고 다른 광물질도 많고 그래서 여기를 죽음의 바다 또는 소금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안 나가서 썩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호수나 연못은 물이 안 나가요. 그래도 안 썩어요. 여긴 유난히 옆에 센 광물질들이 녹아와서 그래서 썩는 것입니다. 근데 덕분에 또 역효과 또는 새옹지마 마냥 저게 또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돈 벌면 요 주변에 와서 호텔이나 뭐 이런데 펜션 같은 거에 머물면서 다리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보령 머드팩보다 더 좋다는 사해 머드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흙, 그 다음에 여기 소금으로 만든 비누, 또 여기 있는 광물질이 들어간 물로 류마티스 치료, 뭐 이런 걸로 되는 집안은 별걸로 다 이 부수입을 올리는 거죠. 관광자원으로 올리고 그런 걸로 올리고 여기 또 병원 짓고 여기 와서 살아서 올리고. 게다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가 되게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쨍쨍해서 물이 계속 올라가 증발돼. 그런데 들어오는 물은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점점 물은 줄어. 광물질은 점점 많이 쓸려 내려오고 또 물이라도 점점 넓히면 묽어질 텐데 들어오는 물, 비는 점점 적고 그러니까 아주 점점 더 센 바다가 되고 면적도 지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어요. 더 줄어들어서 아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된 거긴 하지만 그럼 왜 허금하는 것 중에 소금 기둥 될 거라고 예언하시냐? 그 지역에서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다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금이니까. 만약에 정선 이런 데서 저주를 하셨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석탄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백으로 바꾸겠습니다. 욥 궁금하시죠? 네. 욥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여야만 하는가? 괜찮으세요? 쌤통? 욥 고통당하는 쌤통? 그건 아니지. 안타깝죠. 우리한테 그런 고통이 닥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죠. 진짜 아무리 욥 나중에 잘 된 거 알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철딱서니 없이 2배로 다 재산 늘었다고. 물론 좋은 거 같죠. 남는 장사 같죠. 딴 건 2배 늘어서 좋을 수 있지만 애가 죽었다가 다시 딴 애들이 태어나는 게 보상이 됩니까? 응? 애가 1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내 복 줄게 하고 다시 새로 10명 탄생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복 주셔서 좋아할 만한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심장이 벌써 다 터졌고 찢어졌고 여기에 다 묻었는데.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우리가 욥 하지만 욥 있은 일에 100분의 1도 있으면 저 같아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욥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건 어디서 가서 배운다고요? 영등포구 대림 3동 665-10호에 오세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구약 선생님이 2분이 계신데 한 분이 프린스턴이라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욥기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배우니까 대단 역시 열심히 한 사람은 역시 열심히 뭔가 얻는구나. 물론 그분은 성령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욥편이에요. 욥편.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나쁜 신이다. 욥 갖고 놀았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거예요. 신이 사람 갖고 농락하고 병 주고 약 주고 몹쓸 짓 하는 신이다. 기독교 신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유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결론은 틀렸지만 그들이 그걸 얘기하려고 본문을 철저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면이 이래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림 3동으로 오시면 욥기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맛도 좀 보여주세요. 네, 가죠. 오늘은 커피 맛 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김기도 목사님 줘서 말씀과 능력과 이적 80페이지 중에서 아니 뭔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김청자 권사님 말씀하신 건 고구절 주석서를 한번 보세요. 거긴 자세히 나와 있걸랑. 또 여기는 없지만 어떤 분이 지난 시간에 숫자 노름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숫자가 성경에 뭐라고요? 7. 지난 시간에 7자에 치읓도 안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5하고 12 얘기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떡도 5병이었는데 이거 뭐 관계 있냐? 또 이런 거 물어보신다. 이게 좋은 질문 같아요? 나쁜 질문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5하고 12가 중요하다 그러면 혹시 다른데 5하고 10이 있는 것도 연관이 있냐? 아니면 내가 오버하는 거냐? 질문하셔야 정상이에요. 이거 질문했다 뽀록나지. 이거 질문했다 괜히 창피당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가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이게 예수님 얘기 앞에 부분에 있든가 뒤에 부분에 있든가 머리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왜 헷갈릴까요? 우리가 귀신 들어서 그러나? 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실제로 2번씩 쓰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인가 뒤인가? 앞도 있고 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못된 신학자들은 괜히 하나 가지고 울거먹느라고 2번 썼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 한 번 한 거나 창세기 2장에 한 거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지 않다, 흘러가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비슷비슷한 얘기가 2개 있는 것도 한 사건을 2번 쓴 게 아니고 일부러 예수님이 2번 그런 비슷한 또는 똑같은 일들을 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꿈 2번 꾸잖아요. 한 번은 저 송아지 얘기 나오고 또 이상 얘기 나오고 그런 거 할 때 그걸 무슨 뜻이지, 흉년과 풍년 온다는 얘기 하면서 왕이 꿈을 2번 꾸셨은즉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일이 2번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단 한번 예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기로 확정하셨을 때 꼭 2번씩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마치 약혼하고 결혼하듯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드온이 양털 시험할 때도 믿음이 나빠서 시원찮아서 쫄아가지고 2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확증해 주세요 해서 한 번은 양털이 촉촉하고 한 번은 뽀송하고 2번을 꼭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나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2번이다 하는 얘기는 그 일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확정되었다. 하나님이 아주 완전히 결정하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께서 구약 율법 내내 증인은 몇 명이 있어야 증거가 이루어진대요. 꼭 2명이라 그랬잖아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몇 명씩 내보내시는 거예요? 2명씩. 외로울까봐? 뭐 좀 이유는 되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고 증인을 삼으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갔는데 나 전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요. 왜 나한테는 예수도 안 전하고 날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십니까? 할 때 신길동에 있던 김모 집사님 손을 딱 들고 제가 전도했는데요. 안 받아들였어요. 언제 했어? 너 만난 적 없는데 할 때 옆에 있던 이 집사님이 또 둘이 같이 가서 봤어요. 꼭 이렇게 구원을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든 예수를 거절하고 발에 먼지 떨어버리게 그렇게 불신앙을 보였든 증인이 둘이 있어야 확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70인을 둘씩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덤으로 역시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가면 전도에도 담력이 있잖아요. 또 내가 말이 좀 떨어질 때 옆에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건 다 플러스 알파고 더 중요한 법적인 복음적인 핵심은 둘은 확증하는 거다. 증인, 증거, 확증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구약 내내부터 율법부터 이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은 꼭 2건씩 하십니다. 한 건 하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삐딱한 놈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꼭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딱 맞추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도 중요한 이적들은 꼭 2번씩 하셔요. 특히 트집 잡는 게 바리새인만 트집 잡는 게 아니라 마귀도 트집 잡거든. 마귀가 예수 시험할 때 3가지 뭐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너 이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봐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영광 주겠다. 여기서 네가 번지 점프하면 다치나 안 다치나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도 안 접수해 주셨지요. 다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마귀가 예수 깎아내리고 험담할 때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괜히 딴청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은 그렇겠지만 너 왜 예수가 그런 말인 줄 알아?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지 못하니까 괜히 나 못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엉뚱하게 그럴듯한 딴 핑계 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요?
정직하게 원인 안 얘기하고 꼭 그럴듯한 딴 얘기로 피해가는 게 이게 보통 머리 도는 사람의 하는 일들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잘못했다 잘했다 절대 얘기 안 하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니네들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초점을 흐린다. 그래서 사단이 그때 시험할 때 예수는 말씀으로 했지만 못할 거면서 계속 그렇게 비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그 순간은 시험을 들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 때문에 욱해서 그거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단호하게 딱딱 거절했지만 그건 그거고 한편으로는 난 이거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다라는 걸 보여줘서 뒤에 꼭 그 세 종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 하면 또 우연히 어쩌다 그럴 것 같으니까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 내내 쭉 지나갑니다. 구약의 법궤가 사람들은 믿음은 없으면서 법궤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을 이길 거라고 그리고 들고 다니다가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왜?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위력 없는 그냥 괴짝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뺏겨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망하는 꼴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방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 다곤의 신전에서 그 신전은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이스라엘하고 관련해서는 일부러도 이적을 안 보여줘야 저것들이 정신 차리고 법궤를 우상화해서 마치 부정만 있으면 귀신 나가는 것 같이 착각하듯이 또 배려 안 한 사람은 귀신 줄 때 어떻게 해요? 영화에 보면 성경 찢어가지고 그 종이 들이대잖아. 이렇게. 아니면 십자가 들이대든지. 옛날 영화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아무 소용없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법궤만 들고 나가면 다 그냥 저절로 이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건 믿음 좋을 때 얘기지. 믿음 좋을 때도 법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법궤가 마치 십자가인 것처럼 법궤가 마치 부적인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지들은 그냥 대충 우상 숭배해도 이기는 것처럼 혼돈 착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셔서 아무 일 없이 100% 지게는 하시지만 그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대신 딴 이방 민족은 또 그거 가지고 기고만장하고 여호와 별거 아니야 이스라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못하도록 그들 신전에 가서 또 무너뜨려 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 앞에서 어떤 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다. 맞춤으로 나를 위해서는 나에게 합당한 때리시든지 축혀주시든지를 하시는 것이고 또 똑같은 일인데도 박집사를 위해서는 복을 주시든지 뺏으시든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다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구약부터 이렇게 쭉 하시기 때문에 예수 오셔서도 비록 마귀 앞에서 절대 넘어가서 이렇게 확 이적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거 지난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뒤에 다 보여주셔서 세 가지를 다 했는데 몇 번씩 한다고요? 각각 2번씩 하신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마트에 배달시켜도 되는데 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보라고 약 올렸잖아요. 시험했잖아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단순히 긍휼히 여겨서 먹여주기 위해서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 구원의 관계에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고유한 목적은 나는 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런데 한 번 갖고는 안 되니까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칠병이어를 꼭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앵콜 공연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 앵콜이? 확증, 증거,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전혀 반응 안 하시잖아요. 왜? 천하 영광 내 거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거기서 해주시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긴 그냥 대응 안 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원래 오실 때부터도 남의 여자 태를 자궁을 자기 것처럼 막 갖다 쓰셨잖아요. 가실 때는 우리 같은 말이요.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면 금식기도원 갈까요? 뷔페 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 할 때 금식기도원 가실 거예요? 뷔페 갈 거예요? 금식기도원 가지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이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극구 먹고 가지. 남의 잔치 그것도. 남의 집에 다 차려놓은 거 그거 좀 뜯어먹고 가자고 꼭 가신다 이거요.
게다가 무슨 무화과나무 그거 좀 안 드시면 안 돼? 그걸 또 못 먹었다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잔치 먹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좀 점잖게 돌아가시지.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가셔요? 물 좀 줘. 죽었어. 물 좀 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볼 때는 더 쪼잔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 이거요. 그러면서 남의 걸 또 갖다 쓰셔. 나귀도 남의 거, 물도 남의 거, 심지어 마지막에 뭐까지 남의 거? 무덤도 남의 거.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나귀 갖고 올 때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쓰는 일에 뭔 말이 많냐. 마귀가 해보라 할 때는 천하영광 주겠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아무 반응 안 하시더니 결정적인 고백은 계속 내가 주인이다, 내 거다, 내가 맘대로 쓰겠다, 별별 이상한 것까지 다 갖다 쓰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증명을 꼭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또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다리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건 사고 또는 인력에 의해서 만류 인력으로 떨어지고 그런 거 초월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동네 바깥에 벼랑에 가서 쭉 밀어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을 딱 가리신 것처럼 해서 그 앞을 딱 지나가면 통과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물리법칙을 초월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나는 자유자재로 공중부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막 걸어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적 자체 믿어요.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도 믿어요. 근데 안 믿는다기보다 전혀 고민 안 하시게 뭐냐면 왜 꼭 이런 이적을 행하셔야 되는지, 왜 이게 뭐래요? 히브리적 사고로 절대 묻지 않으시다. 왜 이게 필요한지. 너무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같이 삐딱한 사람이나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런 무리를 하셨을까? 묻게 되는 것이고,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진짜 마귀가 시험한 세 가지를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거절하시지만 당신이 그걸 초월하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뒤에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보여주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를 자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 본문 자체를 철저히 잘 읽어보시고 그건 무슨 심오한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무조건 왜가 아니라 아니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이럴까를 물으시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왜. 보통의 경우는 이랬는데 예를 들면 아까 소금기둥 얘기처럼 아니 소금기둥 좋은 건데 성경에서는 왜 유독 여기서는 나쁜 쪽으로 쓰였을까? 이걸 물어보시라. 비슷한 예로 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건강에만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두고 예수님이 뭐처럼 되라 했어요? 뱀같이 되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 빼고 날씬해지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식초를 많이 먹고 유연성 있게 되라? 그런 것도 아닐 거라. 물으셔야 돼요. 아니 왜 그래도 아무리 지혜도 지혜지만 왜 뱀같이 되라 그러실까? 뱀은 일관되게 나쁜 건데 이렇게 그냥 두면 이래야 될 텐데 왜 이때는 요러셨을까? 이걸 물으시라. 무조건 그냥 왜 그러면 쥐어 박아요. 그건 그 주석이나 성경사전 찾으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 정상적이라면 이렇다고 하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눈에 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를 물으셔야 히브리적으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제 거기로 돌아가면 오병이어에 또 그 다음에 12광주리에 5,000명이 먹었어요. 그렇죠? 숫자가 뭐가 팍팍 뛰어요? 5, 12, 5 뭐 이렇게 뛴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여기 동네 자체가 유대인들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 광주라고 하는 요 단어도 유대인들의 소쿠리를 얘기하는 소쿠리.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소쿠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는 5개, 2개 가지고 이런 이적을 해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근데 또 다른 동네에서는 7병2여 7개의 떡덩어리, 2개의 물고기, 7 버킷.
사람이 4,000명. 여러분 5개 가지고 5,000명 먹었으면 7개 갖고 몇 명 먹어야 이게 장사가 되는 겁니까? 7,000명. 근데 왜 4,000명으로 줄었어요? 주님이 전날 철야기도를 덜 하셔서 그래갖고 능력이 딸려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자니 좀 이상하죠? 그거는 무슨 기계 마냥 원료 들어간 비례에서 나오는 이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마음껏 목적에 맞게 조절하시는 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꼭 더 얼마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 남자와 여자, 남자 말고 여자와 어린아이도 있다. 아니 주님의 영광을 들으려면 얘를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안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당연히 포함시켜야 주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5,000명 먹은 거하고 3만 명 먹은 거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얘들을 빼고 샜겠어요? 뭐를 드러내고 싶어서? 요걸 드러내서 요거. 아, 주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먹이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 정도를 모아주셨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 5나 12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숫자이지만 7이나 4나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7일간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안식일까지 해서. 그건 이스라엘만 창조한 거예요? 모든 족속을 다 창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다요. 온 우주 전체요. 그래서 성경에 온 우주 전체를 얘기할 때는 7이라는 7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천하 사방 이렇게. 아니 지구가 네모네요? 동그래요? 동그란데도 사방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네모처럼. 이게 옛날식 사고방식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천하를 얘기할 때 꼭 저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네 자체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일부러도 떡을 7개. 또 광주리도 7개, 12개가 아니고. 그리고 요 단어도 사실은 여기는 유대인들이 생필품으로 쓰는 소쿠리지만 여기는 이방인들이 쓰는 바구니 같은 이렇게. 왜 서양 영화에 보면 세련되게 피크닉 갈 때 이렇게 하는 네모난 바구니 있죠? 이렇게 열고 이렇게 그리고 빵 넣고 이런 거. 그런 식이다. 그런 식. 단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도 꼭 4,000명이 먹었다. 4,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몇 바구니 남았어요? 7바구니가 또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단순히 이적 자체가 대단하다 이것만 드러내 보이시는 게 아니라 소소한 거 하나까지도 철저히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의지에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성경을 쓸 때 불필요한 거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빼지만 어떤 거는 극구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아도 극구 쓴 것들은 다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걸 알고 모르고가 바로 영감, 생명, 축사하고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몰랐다고 무조건 또 영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차근차근히 노력해서 좀 알고 여기에 더하게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전혀 생명이 안 가는데 이게 기도와 말씀과 또 실천을 통해서 영역화되고 체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래야 이게 이제 참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담는 베리아 운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나 기존 신학은 이런 공부는 비교적 열심히 해요. 마치 경제학 전공하듯 정치학 전공하듯 신학 전공하고 성서학 전공해서 이런 공부는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전도가 되는 것도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영혼 살리는 것도 아니다 이거요. 우린 이런 공부는 안 해요. 전혀 안 해. 미안할 정도로 안 해. 그러나 어쨌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맛보고 채우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는 열심을 해요. 근데 가끔 성경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민망한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A는 받았는데 이왕이면 A에도 마이너스도 있고 제로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는데 이런 것까지 완전하게 보강을 해서 칼날같이 성경을 정확히 얘기해줘가지고 전하면 그냥 A가 아니라 A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되고 또 제도적으로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건 각자 이용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도 찾아보시고 성경사전도 찾아보시고 주석이라는 것도 찾아보시고 해서 이 질문에 숫자를 좀 줄여주시고 이런 거 말고 더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물어야 될 때 이게 이따만큼 더 있어요. 아직 발동이 안 걸리셔서 그런 거니까 질문을 더 좀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제 질문은 대답도 안 해주고 삐지지 마시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귀신 중에 제일 안 나가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래요? 섭섭 귀신, 삐짐 귀신 이런 거래요. 아니 귀신을 자기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 안에서 또 섭섭하고 삐치고 꽁하면 이거 참 이거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삐지면 안 돼. 섭섭하고 꽁하면 그건 귀신 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툴툴 털어버려야.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어떤 성품이 좋으냐고 누가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분수, 신령한 주책, 은혜로운 넉살, 이게 최고입니다. 너무 완벽주의, 꼬장꼬장하고, 이건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셔도 돼요. 근데 사람과 사람 관계라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그러면 귀신 밥되기 참 좋습니다. 넉살, 푼수, 주책, 이거를 적당히 은혜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꼬장꼬장. 그런 나쁜 말을 목사한테만 하셔도 되는 거지. 어느 은퇴인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또 전공이 법이 걸랑요. 그러니까 법은 절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지 않대. 뭐 바늘로 찌르고 피도 안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좋은 얘기 해줘야지. 바늘로 찌르면 바늘이 부러질 거라. 그런 험악한 세월에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이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보실 때 어떤 것 같아요? 다 만회하셨어요. 아까 감점당한 거 10배로 만회하시고. 분수, 넉살, 주책, 거룩한 분수, 신령한 주책, 은혜로운 넉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영적으로. 우린 누가 옳고 그러고 따지려고 싸우려고 교회 온 사람들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게 아니라면 그런 건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셔도 돼요. 물론 진리에 대한 거일 때는 그 순간에 좀 잘 감정 안 상하게 하지만 차곡차곡 기분 좋을 때 또 얘기해보고 이럴 수는 있는데 너무 그 즉사, 우리 베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즉결심판. 딱 나오면 그거 귀신이야 귀신. 100%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런데 아니 귀신 들리한테 대놓고 귀신 그러면 귀신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딱 와가지고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어머니 보고 교회 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아버지 살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열심히 안 하면 귀신 방에서 엄마가 죽이는 거라고. 거의 정답이긴 한데 엄마가 아버지 죽인 거라니까 그것만 남는 거예요. 상처 입는 그런 말들만. 우리 베리아 이게 주특기 아니니까 말은 옳은데 한 방에 보내는 거. 아주 대못을 심장에 박아서 팍팍 찍어가지고 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오부려 후벼 파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결과가 예상한 것만처럼 이렇게 풍성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엔 정말 말씀의 비수와 검이 있고 화살이 있고 하지만 겉에서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즐거움이 막 이렇게 흥해서 거룩한 신령한 성락의 즐거움이 있어서 거룩한 분수, 신령한 넉살, 은혜로운 주체, 이런 것들이 좀 자유자재로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저게 뼈도 없고 골도 없고 속도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온유한데 속에는 불이 끓어있고 칼이 갈려있고 완전히 화살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받거나 욱하거나 이런 거 많이 죽이셔야 됩니다. 별로 이런 거는 점수 잡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도 작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과 신약 잘 알게 해주셔서 정말 성경 말씀이 지혜롭고 영감 있는 서기관이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먹이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의견에서 완전히 조화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나누어서 영혼들 양육하는 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과 신약이죠? 1시간 반 해야 될 걸 벌써 우리가 30분을 잘라 먹었어요. 좋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구약과 신약,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서 잘 아시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정죄, 신약은 구원, 구약은 쌀벌, 신약은 대충, 뭐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게 많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우린 대체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딴 동네다 이렇게 본다. 베리아에서 배운 대로 핵심을 얘기하면 맞습니다. 핵심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 핵심 말고 나머지 것들은 쭉 이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딱 끊어지고 완전 새로운 거다 할 때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속된 거는 구약이 오면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불연속적인 건 구약은 구약으로 완전 끝났고 신약은 완전히 또 새로운 게 시작됐다. 그래서 비록 여기가 구약, 여기가 신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고 가고 있다. 이러면 연속적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여기까지 끝, 얘는 여기까지 끝, 서로 남북의 대치 상황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이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 같아? 1번 연속, 2번 불연속. 1번 연속. 지금쯤이면 좀 터득이 되실 것 같은데 3번 둘 다. 그거를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 베리아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율법과 복음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폐하지 않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온전케 또는 완성하러 왔다. 그게는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불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이뤘다. 이 성전을 헐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성경 책임이에요? 성경의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연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성전을 놔. 이제 아무 쪽에게 쓸모없다. 다 이뤘다. 이 얘기는 이것과는 전혀 딴 세계다. 이걸 또 보여주는. 그러면 이걸 뭔가 잘 맞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죠. 이걸 하자니 저게 울고 쟤를 보자니 얘가 삐지고 그러잖아요. 꼭 흥분의 이불 같아. 흥분의 이불. 이쪽 애가 배가 나와가지고 배 덮겠다고 확 땡기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저쪽 애가 또 배꼽이 확 나온다. 그거 마냥 이 구절을 맞추자니 저 구절이 울고 이 대목을 강조하자니 저쪽이 삐지고 이렇게 벌어진다. 그런데 둘 다가 가능한 게 베리아적인 설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배우신 율법과 보면 전부 적대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불연속적으로. 그런데 정답은 그런 강의나 그런 말에 있지 않고 김기동 선생님 뭐라고 표현할 때 정답이 나온다고요? 사실은. 그럼 앞에는 뻥이오가 아니에요. 앞에도 틀리는 건 아닌데 앞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고 이걸 전체를 조합할 때 꼭 표현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때만 조는 분이 있었고 졸다가도 그때는 딱 정신 차리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으로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걸 하나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둘 다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인데 구약 때는 복음, 복된 소식이 어떤 형태로 전해졌다고요? 율법으로. 여러 가지 정답이 가능하지만 이 대목에선 율법으로. 신약에는 뭘로? 여기 또 복음 나오면 복음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진리로. 그러니까 얘네 둘을 볼 때는 맞선다 이게. 율법과 진리는 전혀 달라. 율법은 억압하고 옥죄한다. 묶어버린다 이 우리를. 진리는 어때요? 풀어버린다. 자유케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얘네의 핵심은 서로 반대돼 이렇게 맞서요. 불연속적으로. 그렇지만 얘네 관계는 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인류에게 왔어요. 요 때는 초보적인 단계로 율법이라는 형태로 복음이 왔고 여기는 진리라는 형태로 왔고.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신약에서만 시작돼요? 저 구약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연속됐다는 게 불연속됐다는 거예요. 연속됐다는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자기 일을 쫙 행하시는데 구약 때와 신약 때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맞서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차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설명 없이 주로 여러분이 베리아카를 배우는 건 뭐냐? 전부 맞서는 것만 배웠다. 반대되는 개념. 구약은 절대 그거 없고 신약에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핵심은 맞설 수 있지만 더 큰 전체는 일관되게 쭉 연속적으로 되어 왔다. 먼저 이제 이런 걸 보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유. 구약부터 계속된 연속적인 게 신약에만 쫙 생겨난 불연속적인 거예요. 신유. 제 표정에 두려워서 막 소신을 굽히지 마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순결하겠어요. 이렇게 째려보는 정도에 이렇게 쫄고 그러시면. 신유. 연속적인 게 불연속적인 거예요. 축사. 축사. 배우셨잖아요. 축사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에만 나왔다. 이게 신약에만. 하나님이 천사로 현현하는 것과 성령으로 현현하는 것. 구약은 우선 뭘로 현현하시죠? 주로? 천사. 신약은? 성령으로. 신약은? 신약은? 성령과 천사 둘 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요? 구약은 천사로, 신약은 성령으로. 요거만 했다 이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핵심만 맞는 거지 전체를 다 얘기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신약엔 천사로 현현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돼서는 천사로 계속 현현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없던 것이 여기 하나 보충된 게 있으니 온전케 한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성령이 직접 오셨다. 이 직접. 구약에는 천사 현현만 있었는데 이건 신약에 없어졌어요? 계속 있어요? 당연히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보다 억만배 중요한 구약에는 없던 새로운 게 불연속적인 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현현하신다. 직접. 아주 우리 안에 내주까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만 배웠어요? 구약은 천사, 신약은 성령. 요것만 배우니까 마치 신약의 천사 얘기하면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게 맞나? 자신이 없어졌다. 모르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딱 이렇게 안에 두니까 신약에 이렇게 된다. 신유나 축사 같은 건 확실히 맞서는 거지만 천사는 연속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건 특히 내주는 역시 또 불연속되게 신약에서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아주 딱 헷갈리지 말라고 정답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 걸로 제가 믿고 속고 넘어가도 되는 거죠? 너무 그냥 표정 관리들을 잘 하시니까 제가 이게 허탕 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구약 안식일, 신약 주일.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라고 배우셨어요? 조물주가 뭐 하신 거? 조물주 또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라고 배우셨죠?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 부활 또는 구원주이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연속적인 것 같아요? 불연속적인 것 같아요? 대답을 하자니 분위기상 조금 놔두고 이제 그러면 구약의 주일이 안식일이 진짜 창조주를 기념한다고 돼 있을까? 구원자는 기념 안 했을까? 성경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요 뭔가?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나오는 데를 보시면 20장 8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어 그날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또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엿새 동안 지으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창조주의심을 기억하라는 거 베레아에서 배운 대로 맞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출 내민신 하는 신명기 5장 269페이지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모든 안에가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을 나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왜냐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널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안식일 지키는 이유를 딱 썼는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키래요? 구원했으니까 기억하고 지키래요? 애굽에서 너희 종살이하고 힘들 때 구원해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구절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주 성경대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이런 거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베리아 안 하셨네. 베리아 20몇 기 동안 이 구절 한 적 없어요. 다른 데서는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아니 분명히 우리는 베리아 아카데미 때 안식일은 창조주 기억하는 것이고 주일은 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만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버전이 달라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구절을 보니까 아닌 것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이지만 이렇게 연속된 것도 알아야 되고 불연속된 것도 알아야 베리아의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배운 것들이 제대로 조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명절에 큰 집에 가면 여러분 서열이나 학렬이 어떻게 돼요? 할머니하고 비교해보면 아들이고 딸이지요. 그러나 내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지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비교하냐에 따라서 내가 서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 상대적으로 안다 이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다면 여러분 여자분 남자분 이런 거는 어디에 있고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다 고정된 거죠. 여자 남자. 그런데 학렬 같은 거는 누구하고 비교하냐에 따라서 윗세대하고 비교하면 내가 조카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랫세대하고 비교하면 아저씨나 아주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그 개념이 베리아를 아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의 모든 것들하고 비교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표고 율법이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범위를 좁혀서 구약 안에서만 보면 구약 자체 안에도 상대적으로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거 아니죠? 전체로 봐선 당연히 여기는 율법이고 복음이고 구약이고 신약인데 구약으로 범위를 딱 놓고 보면 이 자체 안에서 또 역할 분담이 나뉘어지는 게 있으니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여기 비록 복음이라 하더라도 이걸 신약의 복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다. 율법 밀려요. 그렇지만 구약 자체 안에서는 나름 상대적으로 복음적인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가면 내가 조카나 아들이 되겠지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걸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베리아나 김동사님 부흥회나 여러 가지 강의들에서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헷갈려하는 모든 것들, 또 실제로 구절을 하고 우리가 배운 거 혹시 안 맞는 건가 싶은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성막,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성막, 율법이잖아요. 뭐하고 비교하니까 율법이에요? 예수하고 비교하니까. 네? 예수하고 비교, 신약의 예수에 비해서 구약의 성막은 볼 것도 없이 율법이다 이거요. 근데 제가 종종 여쭤보는 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아갖고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백이면 백 뭐라고 설명해요? 10계명 받아갖고 했다. 이러면 이분은 지옥 가는 거다. 모세는 분명히 성경 얘기를 시내산에서 10계명과 함께 성막 식양도 받아 내려왔어요. 그건 들어보시면 이제 성막 식양을 보여주셨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게 전혀 접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이 통일이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10계명이나 이런 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건 뭐 당연히 율법이죠. 10계명이나 다른 계명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가서 용서받아요? 성막 가서 제사 지내고 용서받잖아요. 성막은 뭐란 얘기예요? 복음이란 얘기예요. 구약 그 세계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 다음에는 자꾸 계명만 받아 나왔다는 얘기는 율법만 있는 거지, 그러면 정죄만 되고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건 신약의 예수로 인도하고 예수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구약 안에서도 결국 뭐와 뭐가 같이 있다고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글자로 성막 식양도 줬다고 했는데도 우리한테는 전혀 접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우리 율법과 복음이 안 된 거죠. 구약은 무조건 다 통으로 율법, 신약만 복음 이러니까 뻔히 거기 복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야 계명 주셔서 지키라고 하지만 정죄받은 자들을 구원할 길로 성막을 주셨건만 그게 그토록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와닿는 것입니다. 성막,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이제는 좀 대답을 그렇게 경솔하게 하시면 안 되죠. 뭐하고 비교하면 뭐고 뭐하고 비교하면 뭐다? 예수하고 비교하면 율법이지만 구약 자체에서 뭐하고 비교하면 율법하고 비교하면 그게 복음이다 이거요. 완성된 신약의 복음의 예표이긴 하지만 그 자체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성막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뭐. 그런데 성막 덕분에 율법의 정죄를 받았어도 지옥 안 가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부터 가지셔야 여러분이 명실상부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신약하고 비교해서는 너무너무 베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셨어요. 그렇지만 구약 자체 안에서도 그런 축소판이, 그런 예표가 있다는 걸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사시다 보니까 구약에 뭐가 턱턱턱 나오면 이 베리아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또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우리 이방인이나 교회는 종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제일 큰 차이는 뭐예요? 구약은 종, 신약은 아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근데도 여러분은 그런 거 구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하죠. 괴로우니까. 그쵸? 천사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우리는 아들. 구약의 천사들은 그러므로 아들이라고 불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6군데. 그런데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마치 베리아 안 할 때는 어떤 구절이 제일 안 보여요? 귀신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자유자재로 초월하며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건넘는다는 우리 목사님 표현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우리가 배운 결론은 100% 맞는데 그러한가요? 상고는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상고해보면 당연히 덜컹덜컹 걸리는 예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보고도 아들이라 그러시고 천사 보고도 아들이라 그러시고 복음이란 얘기도 있고 성경인 기적이란 말 하나도 없고 다 이적이다. 그거는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요. 기적 치면 쫙 나와요. 구약에 하나, 시편에 하나, 신약이 고린도서에 하나
딱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확히 소화를 하든지 완성을 해야 베리아가 정말 강점이 있는 건데, 아이 그런 거 이상한 잘못된 번역이라고. 아 이래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 아니라 저희같이 이런 직분에 연관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이라도 하셨어야 되네. 질문이라도.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베리아적인 수로관념에 빠져가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혹시 봤어도 비겁하게, 베리아답지 못하게 외면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게 소화가 되고 설명이 되는데 아예 알려고도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소화하거나 극복해서 베리아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체험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다시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근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봤던 것 더하기, 더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려면 연속되는 가운데 근본은 연속되는데 핵심적인 것에서 대립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설명을 하실 때보다 김기동 선생님 꼭 무슨 표현을 하신다고요? 사실은이다. 사실. 일단 여기까지 소화가 되셔야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 텐데, 어떻게 소화가 되셔야 안 되셔요? 되시죠? 속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그럼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헷갈리게 두 쪽으로 나누셔서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사실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속적이라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일까요? 두 덩어리일까요? 한 덩어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 로마서 13장을 한번 좀 보시세요. 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2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폭력의 하나님일까요? 사랑해요. 폭력은 안 행하셔요? 폭력되냐 둘 다.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계실까요? 한 가지가 있을까요? 아주 그냥 막 작심하고 둘 다 쪽으로는 미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솜사탕? 얄리얄리? 좋은 게 좋은 거? 여러분, 제가 우리 김청자 권사님을 사랑하는데, 이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 가서 돈도 뺏기고 오고 얻어맞고 오고 막 했는데, 참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참어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사랑은 뭐예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끝까지 지켜주고 이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책임져 줘야 그게 사랑이지. 말로만 나 너 사랑해 그러고 얻어터주는데 참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뭘 믿어? 하나 되는 것도 없는데. 사랑에는요, 이 사람 자체를 잘 기뻐해주고 감싸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쁜 놈이 이 사람을 해하거나 뺏거나 잘못하게 된 그걸 막아서 이놈을 쫓아주는 것까지 해야 책임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말로만 그냥 하면 그게 뭐 사랑이에요? 사기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인자와 어미가 같이 있어야 책임감 있는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 좋은 거, 용서할 만한 것은 인자하게 하지만, 불법한 거, 이런 것에는 단호하게 때리려고 그러면 막아야 되고, 뺏어가려고 그러면 내쫓고 가져와야 되고, 이게 같이 있어야 사랑이 돼요. 인자와 어미. 우리가 이게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데, 여기는 쓰다듬어 주는 데 쓰고 여기는 때리는 데 쓴다. 쥐어박는 데. 그러면 제 손은 몇 개인 거 이거? 하나가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우린 자꾸 사랑하면은 사랑은 부드럽고 좋은 것 쪽, 나쁜 것 심판이나 정죄나 뭐 이런 건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요. 그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둘로 꼭 쪼개서 근데 하나로 된다. 하나. 둘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성경은 딱 그 사랑이 좋은 쪽 감싸주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쪽의 특성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라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싸주시는 그쪽으로 얘기하고, 이걸 어기거나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거나 폭력으로 뺏어가거나 하는 데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그걸 내쫓으시는, 그걸 하시는 요쪽을 엄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위. 인자와 엄위를 한 분이 두 가지를 가지신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한 속성이 이렇게 양쪽이 다 있어야 정상적인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엄위라는 게 인자심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것이고, 엄위하심 때문에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심판을. 그래야 그분의 사랑이 제대로 된 정품이다 이래요. 심판을 하시고 그냥 봐주기만 하면 이거는 무골호인이죠. 공의롭지 않은 거죠. 잘못한 놈도 그냥 막 대충 살고, 또 무조건 심판만 하고 용서 없고 그냥 다 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지옥 보내면 이건 뭐 신이 아니라 거의 조폭이죠. 뭐 조폭.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동시에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한 속성에서 아주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일관되게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분이니까 구원하고, 이 구원 때문에 끝까지 매달렸으라는, 인간은 구원하셔요. 끝까지 거부하고 대드는 놈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의 성품이에요. 사랑이라고 해서 마귀를 봐주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막 몹쓸 짓을 하는 놈은 없애줘서 사랑의 대상이 제대로 사랑을 맛보고 느끼게 해야 그게 책임 있는 사랑이지, 그냥 좋은 걸 네가 참 대충 해, 이거는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으로부터 이것이 동시에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 말로는 우리가 사랑과 심판, 사랑과 정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신구약을 전부 통괄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구약은 어느 쪽이에요? 구약은 쌀벌하잖아요. 율법은 쌀벌하고 막 혼내고, 신약은 요쪽이죠. 요쪽. 사랑하고 인자하시고 구원하고. 대충 크게 볼 때는 이게 맞지만 지난 시간에 이걸 더 자세히 보면 둘 다 구원과 심판, 둘 다 구원과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은 먼저 뭐부터 하고, 너 선악 까먹고 다 지옥 간다, 심판한 다음에 예언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소망을 주고 구원을 얘기했어요. 신약은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예수께서 오셔서 다 구원했다,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심판. 다만 구약의 심판하고 차이는 뭐라고요? 구약은 지옥 보내는 심판인데 지금은 상을 주는 심판으로 격이 달라졌잖아요. 구약은 이 밑에서 헤매는 심판이고 구원 밑에서, 신약은 일단 구원을 받고 그 위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라는 그 상급의 심판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볼 때는 구약과 신약, 어미와 인자, 심판과 구원 100% 맞는 얘기지만 각각 자체를 또 나눠보면 그 안에서도 구원의 요소가 있고 심판의 요소가 있고, 또 이 안에서도 신약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심판이지. 그런데 다만 구약하고 비교하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조를 보든지 이걸 딱 볼 때 구원인지 심판인지를 보셔야 된다. 인자함에 대한 건지 어미로움에 대한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구약을 딱 펼치다 하면 쌀벌하게 후려치려고만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구약 자체 안에서도 이 구절이 구원에 대한 건지 심판, 물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가는 구원은 아직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 구약 안에서 예표로서 부분으로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때 구원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구원이고, 몸이 병 들었으면 병 낫는 게 구원이고, 가뭄 들고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다가 먹을 게 오면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아직 영혼의 완전한 구원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간이 살아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걸 구원이라고 봤던 것이죠. 자, 이렇게 크게 구약과 신약도 자체적으로 이 안에도 구원과 심판이 있고 이 안에도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 대표적으로 율법이 크게 율법이라고 하지만 계명과 성막이 있는데, 계명은 뭐라고요? 율법이고 성막은 뭐라고요? 구원이다.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 또는 구원과 심판과 구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구약을 조금 더 나눠서,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이 있는데 구약을 조금 더 나눠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경은 뭐라고요? 오경과 나머지 예언서 중에 오경은 율법, 이거는 상대적으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을 계속 전해주시는. 또 이거는 심판 또는 정죄, 넌 죽었어, 넌 이미 선악과 먹고 끝장났어. 반면에 이거는 구원이고 이건 소망을, 정죄함만 하지 않고 소망을 딱 심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진단했죠. 인간 다 죽었다. 처방, 넌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하나님 계명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분이 온갖 되리아나 여러 가지 강의나 설교에서 배우셨던 모든 단어들이 이렇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구 비빔밥 잡수시듯이 이리저리 휘저어서 마구 하면 틀렸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김기동 목사님 표현하면 정신없는 거죠. 정신없는 거지. 그럴 때 우리 고유한 표현을 하면 미친년 산발하듯 앞뒤 안 맞게 어쨌든 그래도 배려를 했기 때문에 위에 줄에 나오는 거하고 아래 줄에 나오는 걸 붙이긴 해요. 근데 율법하고 처방하고 붙이고 말이야. 복음하고 정죄하고 붙이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깔끔하게 하진 않는. 큰 집 갔는데 여자만 보면 무조건 아줌마래. 고모인지 이모인지 당숙모인지 재당숙모인지 하나도 학렬을 몰라. 그저 여자면 아줌마, 남자면 무조건 아저씨.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보고 아이고 후레자식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시자고 해서 마구 쓰긴 쓰는데 틀리진 않는데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된다. 딱 맞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베리아가 유난히 이런 개념을 철저히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복음, 심판, 구원, 정죄, 소망,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을 수십 가지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대림삼동 665-10호에 가시면 이런 걸 한 3, 40개 이렇게 쫙 늘어서 배우기도 해요. 자, 그럼 오경 안에서 이제 또 오경 안에서 또 역시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다 율법이지만 오경 안에서 창세기와 나머지는 이제 사경이라고 칩시다. 사경을 헤맨다 이거 말고 경전이 4개다. 사경. 창세기와 사경의 관계는 뭘까요? 똑같아요. 여기에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오히려 여기는 이제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아 나오잖아요. 율법과 복음, 심판받은 거에 구원, 정죄의 소망, 진단의 처방 쭉 나온다 이거예요. 크게 볼 때 얘하고 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이제 얘만 놓고 봐도 그 안에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서 이제 안에서도 역시 어떤 예언은 주로 무슨 분위기가 강한 거겠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멸망하고 호통치고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예언서는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구원, 긍휼, 은혜, 사랑 이런 게 많은 예언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모르고 무조건 예언서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후려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어느 번지수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결국 망했어요. 우상숭배하고 막 죄를 짓고 할 때 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면 어떤 선지자를 보냈을 것 같아요? 너희 잘한다, 복 받는다, 이런 선지자 보냈을 것 같아요. 너 죽어, 빨리 회개해, 살려면 이러면 안 돼. 어느 선지자 보냈을 것 같아요? 율법, 정죄, 심판, 이런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지 돌이켜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망하기 직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나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는 전부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혼내고 꾸짖고 정신 차리라는 그런 예언자를 보냈어요. 망했어요. 말 안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를 보내겠어요? 어떤 일부 몰지각한 교역자처럼 저주받고 멸망한 집에 가서 거봐, 주일 성수하니까 이렇게 됐지? 쌤통이야, 쌤통.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믿어지지? 내가 그랬잖아. 이러면 이렇게 망한다고. 아이고, 말 잘됐다. 이런 교역자를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록 그 말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욥처럼 됐을 때는 가서 무슨 메시지, 무슨 구역 예배를 드리고 무슨 신방을 해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마. 비록 네가 그랬어. 하나님이 너 절대 안 버려. 피가 있잖아. 그래도 네가 성낙교인데 여기서 좌절하면 되겠어? 어떻게든지 힘내고 격려해서 불꽃 일어나서 힘 좀 낸 다음에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아니더라도 일단 거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 소망, 기쁨, 부활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전도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전반전에 앞부분에 많이 있는 예언서들은 다 멸망 직전이니까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다 살벌한 거예요. 정죄하고. 그렇지만 그 뒤에 예언서들은 이미 멸망한 다음에 보낸 예언자니까 쌤통이야. 그거 봐. 통쾌하다. 넌 그래도 싸. 이런 게 안 하고 주로 구원과 소망. 하나님은 절대 널 떠나지 않아. 널 버리지 않아. 비록 네가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그런 메시지를 범한다. 이렇게 예언서 전체도 전반전은 구약 전체 율법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후반전에 나오는 것들은 양은 많지 않아도 신약 복음 같은 은혜와 긍휼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또 역시 범위를 좁혀서 각 예언서들 보면 한 권 한 권 볼 때보다 앞부분엔 주로 어떤 분위기겠어요? 살벌하고 정죄하고 구약 율법 같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뒷부분 가면 포기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너 책임져.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이런 관계를 안 보고 예언서니까 앞에서 또는 뒤에서 아무거나 해가지고 무조건 후려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언서들마다 어떤 건 99%가 정죄, 나머지 1%만 은혜, 긍휼, 소망, 어떤 건 50대 50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각 책마다 또는 전체 17권의 예언서라 할지라도 앞에 부분은 대체로 심판, 멸망, 정죄, 율법, 뒷부분은 구원, 소망, 은혜, 긍휼 이런 걸 써서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신약은 좋은 거, 구약은 나쁜 거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큰 틀이고 역시 구약만 보더라도 앞에 부분은 주로 어떤 얘기, 뒤에 부분은 어떤 얘기. 율법 5경은 주로 심판하고 멸망하고 끝장난 얘기. 왜냐면 그게 구약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구약 안에서 후반부는 신약의 복음처럼 은혜, 긍휼, 소망 이런 거. 또 역시 5경 안에서도 창세기는 너 끝장났어 이 얘기지만 출애굽기부터 마지막은 넌 살 수 있어. 하나님 너 인도하실 거야. 책임질 거야. 끝까지 포기 안 하셔. 은혜와 긍휼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언서 안에도 처음에 전반전은 많은 책들이 다 심판, 멸망, 꾸짖는 얘기. 그러나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 너 포기 안 하시고 살리신다.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고. 각 책별로도 앞부분은 책마다 비율은 다르겠지만 어쨌건 전반적으로 정죄와 심판, 율법에 대한 얘기에서 후반전하면 소망을 주는 얘기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구절을 붙들고 설명을 하더라도 일단 이게 동네가 어느 쪽인지 알아야 돼. 이게 신도림인지 신길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여긴 구원의 메시지가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살벌해도 일단 이 살벌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반드시 은혜롭게 저들이 정말 주 안에서 감격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휘둘리면 원래 사람은 소망 얘기할 때 신나겠어요? 정죄하는 얘기할 때 신나겠어요?
정죄하는 얘기할 때는요 발동이 막 걸려요. 귀신도 도와주거든. 그래서 저희 설교 배울 때 그 가르쳐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절대 단에서 누구 까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까고 정죄하고 욕하는 얘기 한번 시작하면요 보통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설교가 잘 된대요. 오, 내가 이렇게 잘 돼. 이걸 확실히 성령이 도와주시는 걸까요?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받고 이성을 잃으면요 그 다음부터 다른 기운이 도와주기 때문에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게 누구 정죄하고 저주하고 멸망을 퍼붓고 증오와 분노가 마구 쏟아져. 이거 100%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구절이 어디에 대한 건지를 정신 바짝 차리셔서 보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절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는 비록 잘못한 사람을 꾸짖어도 잘 되도록 상급을 받도록 이렇게 정죄가 소망 있는 정죄로 이어져야지 지옥 보낼 것처럼 이렇게 하고 끝나면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정교한 정도로 성경 책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서들이 큰 특징으로 역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예 책별로 대놓고 구원파와 심판파가 나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짝을 지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나서와 나훔서 같은 것입니다. 요나서 잘 아시죠? 니느웨가 죽어 마땅한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얘기. 나훔서는 뭐냐? 요나가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그렇게 한번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또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넌 이번에 죽었다 하고 멸망하는 얘기가 나훔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반드시 짝으로 읽으란 뜻이에요. 왜? 나훔서는 정죄, 심판, 멸망에 대한 책이고 요나서는 구원, 긍휼, 은혜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대상도 딱 동일한 그 니느웨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요건 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구약 책을 볼 때에도 심판 동네인지 구원 동네인지 인자와 엄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신약도 복음서 구원에 대한 게 먼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상급의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 있어요. 구원과 심판. 그 다음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먼저 확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상급을 해서 행위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고린도서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터를 받았다. 누구나 다 집터를 받았다. 그런데 각자 열심으로 뭘 지었다고요? 집을 지었다. 집을. 이 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얘기하는 상급에 대한 거. 상급 자체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거.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었어요. 자꾸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뭐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죠. 다 지었다. 다 집 한 채 똑같이 건평 100평짜리를 다 지었어요. 똑같이 대지 100평씩 받았고 똑같이 건평 100평짜리들 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심판을 해요? 불로 심판을 해요. 그랬더니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사람은 다 타서 없어졌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집이 쌩쌩이 남아서 상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터만 남았다. 결국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집터를 다 똑같이 받았다. 이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각자 차이가 있으니 어떤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했고 어떤 사람은 칭찬들을 목사님이나 전사님만 바라보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어깨 힘들어가는 일을 교회에서 잘난 척하려고 헌금을 해도 과시하면서 하고 전도를 해도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종이 썰에서 실적 올라가고 상 받을 걸로 하고 다 완성된 어떤 걸 했다 이거예요. 30년씩 50년씩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사람은 정품, 진품, 명품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안 없어지고 사람 의식해서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폼 잡으려고 한 사람은
아무리 겉에 완성된 것 같아도 하늘에서 하나도 인정 못 받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100평짜리 땅은 받았고 내 열심을 다해서 집은 졌는데 그거에 따라 상급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걸 구별하려고 주님께 은혜로 받은 건 같은 단어인데도 그러고 주의 공로로 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건 우리의 뭘로 세웠다 그랬어요? 공력이라고 그랬어요. 공력. 똑같은 건데도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님께 일방적으로 거저받는 건 공로로 받았다 그러고 내가 노력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열매는 공력으로 이루어졌다. 구원과 상급. 구원은 신앙,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상급은 생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 신앙은 단번에, 물론 이거 다르게도 설명했지만 단번에 믿어서 구원 얻었고 생활을 열심히 주님 뜻대로 해서 상급을 얻고 거룩은 단번에 예수 영접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부터 변화되는 건 성결이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이런 수십 가지 짝을 이루는 개념들은 어디서 가르쳐준다고요? 대림삼동 665-10호에서 제가 가르쳐드려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또 제자들이 다 그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목간한 것에 발 씻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목간하는 거, 샤워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공로로 단번에 깨끗해진 거. 근데 매일매일 내가 깨끗이 발을 닦아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충성하고 다시 헌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복음에는 각각 한 문화씩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사람에게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이 누구는 몇 문화 남겼다고요? 10문화. 누구는 5문화. 누구는 그냥 그거 묻었다가 혼났죠. 그러니까 그 문화 받은 게 뭘 받은 거예요 결국? 땅.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얘기 전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샤워한 거 또는 목간한 것도 구원이고 땅 받은 것도 구원이고 다 비유다 이거요. 핵심은 뭐냐? 예수 공로로 단번에 구원받은 거다. 그런데 각자 개인 차이 나는 건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결국 나중에 상급이 개인 차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한 문화씩 받았다 그런 거는 뭐 받았다고요?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각자 충성해서 열매는 얼마나 남겼어요? 10개, 5개, 1개 아무것도 안 남긴 사람? 이건 상급이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이게 헷갈리게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느냐? 나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있고 얼굴도 받쳐주고 몸매도 쪽 빠졌으니까 난 5달란트. 자꾸 이렇게 개인 차이로 하는 게 100% 틀렸다 이거요. 달란트란 단어를 자꾸 이게 탤런트의 원어니까 이거는 재능을 얘기한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각자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능을 따라 재능 나눠줬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 달란트는 탤런트가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게 돈 단위. 헷갈려 하니까 누가복음은 아예 문화를 나눠줬다. 돈 단위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복음에 나온 사람은 노래 문화 받은 사람, 봉사 문화 받은 사람, 글 쓰는 문화 받은 사람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받았다 이거예요. 뭘 받은 게 누구나 다 평등히 똑같이 받는 게 뭐예요? 구원, 예수 구원.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누군 5개 받았다고 그러고 누군 2개 받았다고 누군 1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럼 구원을 누군 좋은 거 받고 누구는 대충 받고 누구는 짝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누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고 누구는 100데나리온 탕감 받았다.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할까? 누가 더 사랑한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용서하실 때 김집사님은 많이 용서해 주시고 이 집사님은 적당히 용서해 주시고 박 집사님은 조금만 용서해 주셨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건 뭐예요 뭐? 각자 주님이 구원해 주신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인정하는 분량이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은 억만금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하셨음에도 진길동에 계시는 김모 목사님 정말 내 일평생을 들여도 갚지 못할 은혜라고 보고 죽게 살기로 뛰어도 여전히 못 갚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히 정도 하면 갚은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느끼는 게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만 다하면 됐지 뭐 구원 받았는데 뭘 이러고 탱자탱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차별하신 게 아니라
각자 주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구원을 느끼는 분량이 다르다. 이거를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느끼고 죽기 살기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 없으면 섭섭하지만 있으면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탕감받으면 그냥 즐거운 정도고 교회만 빠지지 않고 다니는 정도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던 사람은 평생 죄인인 것 같고 평생 은혜 받았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평생을 들여도 못 갚을 억만이 아니라 이만큼의 구원과 긍휼과 용서를 하셨건만, 탕감을 하셨건만, 우리 아둔한 인간이 느끼기를 내가 1억쯤 드렸으니까 갚은 거 아닌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고, 내가 1조 원을 들여도 못 갚는다고 평생을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에이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넣어두지, 뭐 목걸이 하나 걸듯 구원 하나 걸어두지, 이런 세 종류가 있대.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용서를 5개 받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받았다는 가치를 알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았다고 한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나 적당히 됐지, 뭐 장로 됐고 권사 됐으니까 이 정도면 난 한 거야, 이렇게 만족하는 수준의 사람일 수 있고, 하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꼭 피곤하게 그렇게 다니면서 하느냐, 이런 식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서든지 서신들이 전부 하는 얘기는 뭐냐? 구원과 상급. 신약적으로 구원과 심판, 상급 심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과 계속하는 것. 주님의 공로로 단번에 완성될 것과 내 공로로 평생 해야 될 것. 단번에 주어진 땅, 대지, 거기에 계속 집을 지어야 할 내 노력. 단번에 목욕해서 깨끗해진 것들 계속 유지하면서 발 닦아가지고 청결을 유지해야 될 것. 나 예수 받아들입니다 하는 일회적 고백 때 계속 이루어지는 계속적 고백, 또는 회개, 단번에 예수 영접하는 회개 때 계속 이루어지는 고백, 신앙으로 단번에 받아들이는 때 생활 때 계속 충성하는 것, 이런 구원과 상급의 관계를 계속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대립적으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약을 볼 때도 그 안에서 역할을 나눠서 보고, 신약을 볼 때도 그 안에서 역할을 나눠서 보고, 무슨 구절을 해도 그 역할에 맞게 제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큰 틀 안에서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구약의 무슨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지를 아셔야 복음을 율법이라는 토대에 제대로 올려진 작품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행동이나 비유에는 다 이 빙산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와 있어요. 신약은 나머지 10분의 9가 다 구약의 아주 구체적인 구절, 사건, 비유 또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이걸 잘 아시는 분량이 이거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읽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주님 이런 일 하셨구나. 그건 글자로 나와 있으니까 다 드러내신 거니까 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는 것은 구약이 저 신약과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게 질적으로 새롭게 가입된지를 아시는 분량이 예수 아시는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해서 죽도록 노력하죠.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건데 새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엄마 저 집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야, 그거 말고 저 집 없는 집 안 통하지요. 참 섭섭하지요. 집 한 칸 있는 거 그거를 그냥 뭐 어쩌고 좋다 했다가 또 누가 그 비교 나쁘다. 그런 꼴 난다 이거요. 예수님이 하신 게 얼마나 위대하게 수천 년 동안 부분과 그림자와 조각으로 해오던 것들을 다 졸업해서 짠 하고 하셨는데 이걸 전혀 모른 채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성 아파트 33평 요거만 아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어떻게 고생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하나님 어떻게 복을 써서 이게 온 건데 이놈은 철딱서니 없이 그냥 짝짝짝짝 하고 옷 사줘 핸드폰 100만 원짜리 사줘 이따오 소리나 하는 애 볼 때 마음이 어떠시냐. 딱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저 표면에 있는 사복음서는 요거만 아는 수준하고 그것에 오시기까지 그 창세전부터 얼마나 대단한 일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셨는 걸 알고 보는 사람의 감격이 정말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주님이 우리 뭐 헬스클럽에 부족해서 이 두툼한 거 들고 다니시라 그랬어요? 엽기 대신 들고 이거 다니시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배려하고 나서는 구약을 잘하는 분량이 신약에 감격하는 걸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우리 목사님 통해서 좋은 영감 있고 폭발력 있는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뭔가 때로는 아쉽고 기초가 좀 부실해 보이는 게 뭐냐? 실제 기초 없어요. 이 구절이 예수님 말씀만 알지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염두에 둔 게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김종사님 설교 들으시면 지금 성부 얘기하시는구나, 성자 얘기하시는구나, 성령 얘기하시는구나, 교회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주먹 쥐고 이렇게 하자, 우리 얘기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걸 벌써 알고 설교를 듣는 분하고 그런 구조가 있음도 모른 채 듣는 분하고는 벌써 격차가 크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뒤에 목사 코너를 쫙 보고 주볼 설교를 보면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설교를 하시는 거구나, 그게 보인다. 그게 또 어떤 구절을 하실 때 이렇게 설명해서 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걸 오늘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정답을 아는 건 큰 차이 없는지 모르지만 표면만 보는 사람과 그 이면 얘기까지 다 알고 애환도 알고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지경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철든 아들과 그거 모르고 막내같이 투정만 부리고 그냥 짝짝거리는 사람의 격차를 여러분이 누구보다 직접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 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큰 틀을 보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더 요거에 자세히 신약의 요 구절이 구약의 요것과 어떻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어떻게 예표와 실상의 관계, 어떻게 그림자와 참것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구약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실 걸로 확신하옵나이다. 아시겠죠? 네. 주님 가르침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질문 좀 많이 열심히 영양가 많은 걸로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